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 사랑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제 사대 교회에 보내진 편지입니다. 먼저 이 편지를 통해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대교회를 책망하는 내용이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은 행동으로는 주님을 숨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지만 그들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대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비교할 때 다른 여러 교회들은 칭찬도 있었고 책망도 있었지만 이 사대교회는 칭찬이 없이 책망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제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데 이들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였던 것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은 이제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고 하면서 살았지만 그들의 이제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행위만 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계획,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활동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셨습니다. 많은 병자를 치료할 때에 이제 한 병자를 둔 친구들이 그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그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한 집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한 가지 꾀를 내는데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 중풍병자 친구를 달아내리기로 계획하고 그 일을 시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몇몇 사람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기를 중심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참남하다. 어찌 하나님 한 분 외에 사람의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한 이유를 설명했는데 그것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이제 알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속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참남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로 그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행동만 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속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무엇을 생각하는 분인지를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행동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행동하느냐도 참으로 중요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제 사람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가 기억나거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우리들은 그렇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좋은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줄 있습니다. 또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라는 우리가 말을 자주 사용하고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로 천국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늘 부르면서 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대 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였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또 천국 백성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세상 사람들만도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 시기에 마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 사제였는데 그는 이제 카톨릭에서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의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말씀을 읽는 중에 이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것을 그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라는 교리를 이제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론에서 이제 카톨릭 교회에서 이 루터를 싫어하고 미워해서 이제 루터를 소환했습니다. 이 소환장을 받은 루터는 두려움 가운데 떨었습니다. 자신이 그곳에 소환되어서 갔다가는 잘못하면 자신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는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때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루터 앞에 소복을 입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자 루터가 깜짝 놀라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당신 왜 소복을 입고 나타났습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루터의 아내가 말하기를 당신이 그렇게 두려움에 떠는 것을 보니 아마도 하나님이 죽은 것 같습니다 라고 그가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때 루터는 이제 충격을 받게 되고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라고 생각하고 그는 담대하게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떨 이유가 없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대 교회는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그들의 삶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라는 그런 책망을 들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했지만 그들은 온전하게 헌신하지 못하고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
온전한 헌신을 원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온전하게 주님을 섬겨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온전하지 못한 사대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는데 바로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을 제가 읽어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일어날 일을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린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에게 진노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께서 도둑같이 임하여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벌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속히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대교회는 이렇게 악하기만 했을까요? 정말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을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아멘. 우리가 썩어 있는 그런 저수지에도 가만히 가서 보면 이제 몇몇 그루에 이제 연꽃이 이렇게 연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썩어 있었던 사대 교회였지만 그곳에 자신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그렇게 부패한 시대였지만 노아와 같은 의인이 있었던 것처럼 바로 사대 교회에도 그렇게 부패한 교회였지만 거기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이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썩었다, 교회가 병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병든 교회 가운데서도 이제 사대 교회와 같이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있어 우리 교회가 명목을 유지하고 있고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또 교회로서의 기능을 이렇게 감당하고 있느니랍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들 모두가 다 이 사대 교회 가운데서도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처럼 바라는 우리들 이제 세상에서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또 교회가 썩었다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손에 붙잡히고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고 있는 몇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 이제 세상 가운데 세상이 아무리 썩고 병들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전염되고 그들과 함께 물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